주님께서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고 또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셨는지를 말씀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제 한 권 한 권 말씀을 읽어 나가면서 그것을 배울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고 깨닫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그 본질들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집중력 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이거는 뭐 순전히 우리 내부적으로만 이제 하는데 성경을 읽고 조금이나마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뭐 더 깊은 지식이라던가 엄청나게 진지한 뭐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는 다 전달이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건 뭐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물어봐도 좋고, 그럼 제가 대답해 줄 수 있는 선에선 대답을 하고, 못하면 두꺼운 책들을 추천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몇 날을 밤을 새서 읽으면서 이렇게 신학적인 고민에 대해서 더 깊은 해답도 없고 그러면서 좀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될 것 같고요. 1년 동안 좀 진지하게 씨름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창세기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여러분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영어로 치면 뭐죠? The Bible is the word of God인가요? 영어 약해서 이렇게 받아들이시죠. 이게 우리가 JDM이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고 성경에 대한 입장이고요. 우리가 이제 취하고 있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보통 크게 나눠서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이 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는 개혁주의적인 방식이고, 여러분의 자유주의라고 있습니다. 자유주의, 계몽주의 사상 이후에 모든 것을 의심하면서부터 성경도 의심하면서부터 나오게 된 사상들이 바로 이제 자유주의라는 사상이 있는데, 자유주의적인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성경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요.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죠. 영어로 contain인가요? contain.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요 신정통주의라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여러분들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한번 들어주세요. 신정통주의는 칼 마르트, 지금으로 치면은 우리가 이제 보수 신학이죠. 개혁주의라고 하는데 보수 신학과 자유주의 사이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인정하지만 뭡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성경이 내 마음에 와 닿는 레마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와 닿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주관적인 인간의 경험과 합쳐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이거 become이 되겠나요? became? 예, 뭐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우리 JDM이 추구하는 성경에 대한 관점은 The Bible is the word of God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게 JDM이 추구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관점입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정립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창세기를 이제 들어가는데 먼저 창세기를 빠르게 하면서 창세기의 저자는 누굴까요, 여러분들? 같이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대답할 사람도 있고, 예. 누구죠? 모세요. 예, 모세입니다. 예, 모세. 여러분 이제 신학 목교적인 여러 가지 저작들을 보다 보면 모세의 저작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제가 그런 내용들을 다 읽어보고 봤을 때 모세의 저작으로 우리가 보고 믿고 가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굉장히 상세한 모세가 아니고서는 알 수 없을 만한 내용들이 창세기에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그리고 이제 모세오경에 너무나 많이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 그리고 여호수아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요. 모세의 율법책 이런 표현을 써요. 모세의 율법책. 그러니까 여호수아조차도 이 모세 오경이 모세의 저작이라는 것을 그냥 기본 전제로 깔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또한 모세의 율법책이라는 말들이 성경에서 엄청나게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열왕기상 2장 3절, 열왕기하 뭐 18장, 23장, 에스라 6장 18절, 그다음에 느헤미야 8장 12절, 17절 이런 데 보면 이렇게 해석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내적인 증거를 봤을 때 모세의 저작이 확실하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뭐 그렇게 뭐 중요하기도 하지만 예, 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창세기가 어떻게 나눠져 있는가 여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스트로 저를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게 지금 미스가 난 게 호스트만 이거를 자료를 할 수가 있네요. 잠시만요. 네. 우리 첫 번째 녹화니까 네,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컨텐츠를 자, 첫 번째 창세기의 구조. 네, 좀 걸리네요. 네, 보이시죠? 자, 첫 번째 보면은 창세의 구조는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을 수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가에 대한 원시 시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기원, 그러니까 모든 거에 시작이 담겨져 있어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기원, 또 사람의 기원, 또 뭐가 있습니까? 죄의 기원, 민족의 기원, 나라의 기원,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줄여서 창조 시대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내용을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이 족장들이 나오는데 족장 시대 이렇게 부릅니다.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뭐 이게 나뉘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죠. 전반부의 내용을 보면은요. 1장, 2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이 뒤에 좀 더 자세히 볼 겁니다. 그리고 3장에 인간이 타락하죠. 죄가 어떻게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가가 담겨져 있어요. 그 내용도 좀 더 깊이 볼 겁니다. 좀 뒤에. 그래서 이 인간 타락의 원인이 뭔가가 담겨져 있는 게 3장이고요. 그 결과가 4장이에요. 여러분들 4장부터 굉장히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당장 3장에서 인간이 타락하게 되니까 여러분 인간 안에 없던 감정들이 들었었는데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여러분들 읽겠죠. 성경을 보면 수치심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알고요.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그런 감정들이 생겨요.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는요. 그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죠? 아담과 하와가 굉장히 잘 지냈어요. 너무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서로 책임을 미루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와가 나에게 그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라고 하면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 참 없던 감정들, 이 세상에서 없던 관계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되게 놀라운 것이 그 모습들이 인류가 타락하자마자 아름다운 이야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4장부터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형제 간에 살해하는 얘기가 나오죠. 살인. 형제 간에 살인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누가 누굴 죽인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여러분은 이 인류가 이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역사가 얼마나 끔찍하게 변모해 가고 있는가가 4장부터 11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4장부터 6장까지 내용을 쭉 보면 결국에는 인류 안에 죄가 관영했다. 꽉 찼다. 꽉 차가지고 결국 무슨 사건이 나타납니까? 홍수 심판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인간을 지으셨음을 후회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후회했다라는 표현, 하나님 실수하신 거네, 이런 게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그 인류를 향한 비참한 그 마음을 인간적 언어로 의윤환해서 표현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이제 뭐 신학적으로 좀 어려워서 궁금한 사람들만 좀 더 배우면 될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이 굉장히 비참하시죠. 그래서 인류를 심판하신 사건이 나와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세워 나가시려고 하는데 결국 11장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바벨탄 사건을 통해서 또 다시 인류가 끝없이 부패하고 하나님처럼 되려 하고 교만해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창세기 바로 이제 3장에서 타락한 이후에 인류의 어떤 역사가 되풀이 됐는가가 드러나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죄의 결과죠. 그래서 12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창세기에 있어서 이 비참하고 끔찍한 역사가 11장으로 극에 치달으죠. 그러니까 갈등이 극에 치달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안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이걸 해결하시기 위한 대안책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게 뭐죠?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걸로 하나님의 대안이 시작됩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2장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끔찍한 인류의 역사를 끝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죠. 건화가 옛날에 살았으면 건화를 부르셨을까? 뭐 예찬이를 부르셨을까? 지민이를 부르셨을까? 모르죠.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냐 하는 것은 몰라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은 한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성취해 가시는 방법으로 해야 됐느냐?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봤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셔야만 했느냐라는 거죠. 이런 고민들이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되게 재밌는 관전 포인트들이죠. 여러분들 답을 줄까요, 주지 말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찾아볼래요? 네. 왜 그럼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 역사를 하셔야만 했느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재밌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으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다 얘기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언약을 중심으로 이 창세기 11장까지의 죄악의 타락의 역사들이 이제는 멈춰지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구체화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구체화됩니다. 정말 재밌죠. 12장부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가 재밌게 펼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한 덮어버릴까 이런 생각, 유혹이 많이 들다가도 12장쯤 넘어가면 재미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읽을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창세기의 구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한번 대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세기 전반부, 그러니까 11장까지 나타나는 중요한 사건 4가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중요한 사건 4가지, 11장까지. 네, 마이크 좀 켜고 대답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예. 선지 창조. 네, 창조. 예, 정답입니다. 예. 또. 인간 타락. 그렇죠. 인간 타락이죠. 여기 다 써있는데, 지금.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정말 중요한 사건들이잖아요. 또 뭐가 있죠? 사건이니까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죠. 뭐예요? 홍수 사건이 있죠. 타락으로 인한 홍수 사건이 있고요. 또 인류가 또 타락했어요. 홍수 사건으로 노아의 가족만 살아남았는데 또 타락해가지고 또 심판이 있죠. 뭘까요? 바벨탑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민족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이 4가지가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12장부터 50장까지 나타나는 족장 시대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인물들이 누굴까요? 중요한 인물 누굽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좋습니다. 모세. 모세? 야곱. 예. 네, 야곱.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요셉이요. 예, 요셉도 있고.
그 사이에 한 명 빠졌죠? 이삭이 있죠, 이삭. 예, 아브라함의 아들. 이렇게 네 명이 중요한 족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이제 그냥 내용에 대한 건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요. 이제 그 내용 안에 있는 것 중에 조금 중요한 거를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네, 제가 또 아직 어설퍼가지고 다른 걸 공유했네요. 예. 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창세기의 전반부에 보면 이 땅이 어떤 상태가 돼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두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공허라는 말은 뭔가 비어 있다는 뜻이죠. 혼돈은 뭘까요? 혼돈? 그리고 혼돈 뭡니까? 혼돈. 형체가 없다. 형체가 없다? 예, 맞아요. 형체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정확하게 알고 있지, 건아가? 이게 형체가 없는 상태가 혼돈이고요. 카오스죠. 완전히 형체가 없는 상태. 그리고 그 안에 내용이 unfilled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를 공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의 상태가 성경에 나왔어요. 딱 공허했다. 그러니까 unformed and unfilled였어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고요. 채워지지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뭘까요? 그러니까 형태를 만들고 또 뭘까요? 그것을 채우는 형태로 창조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노동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배울 때 나중에 좀 더 이 창조를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게 될 건데, 첫째 날에는 빛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으라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 빛이요, 태양빛일까요? 달빛일까요? 별빛일까요? 이 표를 보세요. 아니죠. 뭐예요? 해와 달과 별 광명체들이 넷째 날 만들어집니다. 이 빛은 뭐죠? 이 빛이 뭘까요? 숙제. 이 빛은 뭔가? 예. 뭘까요? 재밌지 않아요? 이 빛이 뭐죠? 예찬님 얘기해 보세요. 예. 네? 켰잖아, 마이크를. 얘기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빛이라는 존재가 생긴 게 아닐까. 네. 네,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일단 너무 자세하게 들어가면은 이제 재미없어지니까. 여러분, 이 빛이라는 것은 일단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한 관련 구절은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곳에는 해와 달이 없어요. 그런데 엄청나게 밝습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그것에 해와 달이 없어요. 근데 밝아요. 근데 그 빛이 있다고 하는데 그 빛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 땅 가운데 빛주이신 그 빛이 아니냐, 영광의 광채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좀, 이런 해석이 좀 강해요. 저도 그 해석을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의 광채를 이 땅에 드러내신 거죠. 엄청나게 역사적이고 또 뭐랄까 감격스러운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날은 뭘 만드셨을까요? 궁창이라고 되어 있는데 궁창이 뭘까요? 궁창. 네, 공간이죠, 공간. 예, 공간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이 대기권이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더 넓은 어떤 공간들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어느 정도 대기권 혹은 그 너머에 있는 공간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뭘 창조하십니까? 보니까 땅이죠, 땅. 예. 땅이고 나무와 채소를 창조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빛을 창조하시고 공간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는 거죠. 되게 재밌어요. 지금 뭡니까? unformed 된 것을 formed 하고 계시는 거죠.
형체가 없었던 것을 형체로 만들어내고 계시는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얘기했죠? unfilled, 그러니까 채워지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이 공간 안에 채워 나가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넷째 날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빛이라는 것에 이 빛이라는 것에 하나님의 존재의 공간 안에 뭘 채우시는 거죠? 이제 광명체들을 채워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궁창에는 뭐가 채워집니까? 바로 대기권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공중의 새가 창조가 되고요. 물과 물을 나누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 대기권이 빽빽한 수증기체로 되어 있었다. 이거 과학적인 저도 깊이 아는 지식은 아닌데 이 부분을 나누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공간 안에 새들이 살 수 있고 또 햇빛이 이 땅 가운데 해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대기체들로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뭘까요? 땅을 채우는 것들을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마른 땅을 채우는 것들이니까 땅의 짐승과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형체가 없었던 이 카오스 같았던 이 곳 가운데 형체를 만들어내시고 formed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fill, 채우시는 작업이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하신 창조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데 여러분은 노동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마디로 노동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고대 근동의 신화에 보면은요. 신이 노동을 합니까?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만 읽어봐도요. 신이 노동을 하나요? 좀 고대 근동의 신관이나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 있어요? 신이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노동을 하죠? 인간들이 노예를 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창조 설화들 같은 거 보면 인간이 왜 창조가 됐죠? 노동을 시키기 위해서 신들이 창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창조하는 이유가 보통 신들의 어떤 전투나 어떤 싸움 중에 그 피나 어떤 진흙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창조됐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신들이 하기 싫어하는 노동을 맡기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합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런 설화들을 보면. 근데 성경 창세기를 보면은요, 굉장히 독특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노동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노동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일하시는 것, 형태를 만드시는 것, 그것을 채워가시는 것, 그것을 굉장히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게 바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신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창조하시게 되는 걸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텐데요. 자, 사람은 여러분들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 여러분 아직 안 읽어서 모를 수 있는데, 네, 건아? 하나님의 형상. 네,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 정답입니다. 정말 건아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나 봐. 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고대 근동의 신과 인간의 관계의 배경을 알면 굉장히 매력적이고 신기한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알겠죠? 여러분 이집트의 그 신 누굽니까? 이집트의 신 누구죠? 많죠. 많이 있죠. 저도 다를 모르는데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있어요. 딱 한 명. 누구예요? 이집트에서.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오직 신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요. 고대 근동에서 누구요? 왕, 아니 왕족들. 그 사람들만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신의 대리자. 그러니까 신적인 영광과 신적인 위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오직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세계관에서 심지어 탈출했죠. 이집트에서 탈출했죠.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 오직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 누구뿐이다? 왕뿐이에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그냥 노동하는 노예입니다. 그 창조 목적이. 이집트의 그 창조 목적에 따르면 인간은 그냥 노동하는 노예일 뿐이에요. 누구에게 봉사하는?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왕을 위해서.
그것은 고대 근동에서 이 인간들을 노예화시키고 적법하게 부려먹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논리죠. 그냥 논리입니다. 얼마나 편해요. 그런 논리 속에 있으면 왕들은. 근데 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라고요? 창조된 모든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충격적인 개념이에요. 너무나 충격적인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마 조선시대 때 쌍놈과 뭐가 있죠? 양반이 있었던 조선시대 때만 가도요. 인간은 모두가 동등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습니다라는 개념은 혁명적인 개념이었을 겁니다. 아마.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사회만 해도요. 근데 당시에 오직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건 왕뿐이라고 하는 그 세계관 속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하는 그 개념이 가져올 충격파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상상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 그만큼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면은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어떻게 종기 대할 수밖에 없는지를 배워나가기, 알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읽게 되면 굉장히 다른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내면에. 여러분들 이제 이 창조 얘기 나오면서 진화론 얘기를 같이 좀 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6일 창조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이제 스펙트럼으로 나누자면은요, 제일 보수적인 끝에 6일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제일 끝에 이제 누가 얘기했습니까? 그 진화론이 있습니다. 양극단에 있죠. 그 가운데 뭐 유신 진화론도 있고요.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얘기할 것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오는 날이라는 거에 요미라는 단어가 물론 24시간을 뜻하는 하루라는 개념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6일 창조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것을 봐도 무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받아들이시면 돼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그 요미라는 날이라는 개념을 그냥 단지 24시간이라는 하루만으로 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배워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좀 뭐랄까 너무 확장적 사고를 기피해버리면 틀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 성경 창세기 이해할 때 6일 창조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안전할 수 있어요.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정리를 하면서 넘어가면 좋겠고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진화론 쪽의 사고로 들어가게 되면 위험성이 있어요. 여러분은 1900 몇 년이죠? 이 종의 기원이 쓰여진 때가 언제죠? 예찬이 알려나? 유럽에 좀 있다 왔는데. 몰라? 여러분 이 종의 기원 이제 저도 지금 오래된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책이 쓰여졌을 때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유럽이 전 세계를 식민지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전 세계를 식민지해 나가고 있었던 시대예요. 열강의 시대라고 하죠. 여러분들 이 진화론 사상의 정점이 어딜까요? 여러분들 진화론 사상으로 서구 열강이 온 세계를 침략했고요. 그 정점이 어딜까요? 독일 나치죠. 독일 나치예요. 여러분들 이 진화론 사상의 끝에 뭐가 있냐면 인종 청소가 있어요.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한 번에 수천 명, 수만 명씩 죽이잖아요. 죽입니다. 한 번에 죽여요, 그렇게. 근데 여러분들 사람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죽일 수 있어요. 이 얘기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제가 3분만 더 할게요. 사람 못 죽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면은요, 사람을 죽이는 과정들이 나와요. 어떻게 하냐면 먼저는 이 사람들을 먹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옷을 다 벗겨놔요. 그래서 짐승화 과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막 빵을 이렇게 던져주면은요, 막 짐승처럼 먹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렇게 믿게 만듭니다. 얘네는 그냥 짐승이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진화가 덜 된 그런 인종이다. 이렇게끔 믿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진화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그 사람을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고요, 어떤 인종은 진화가 좀 덜 된 인종인 것처럼 믿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이 인종 청소의 밑바탕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과거에. 그래요. 그러면 그냥 사람을 죽이는 것을 진화가 덜 된 짐승을 죽이는 정도의 그런 세계관 속에서 그 사람들이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적 세계관이 얼마나 무섭냐. 이건 단지 과학적인 지식이냐, 이 지식이 아니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 이 인간을 단순히 진화적 존재로 그냥 우연 발생과 적자 생존의 과정 속에서 어, 이제 발생한 그런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로 보느냐, 그 철학적 사유까지 끌고 갑니다. 결국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화론에 대해서 이건 뭐 이게 더 훨씬 더 과학적인 것 같은데 하는 식으로 그냥 그렇게 쉽게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진화적 개념이 전 세계 역사에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을 발생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것이 우리를 고귀하게 만들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사수하고 지켜야 돼요. 상세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이성적인 그 수준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정말 존재적인 수준까지로 내려가서 성경을 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죠. 좀 이해가 되나요? 이 얘기는 뭐 나중에 또 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노동하셨죠. 이 노동하다는 단어 아바드가요, 놀랍게도 구약에서 예배하다라는 단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다, 노동하다 같은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열심히 살아내고 뭡니까? 형체가 없는 것들을 formed, 형체를 만들고 뭐 비어 있는 것들을 채우는 게 일의 본질이거든요. 그런 노동, 열심히 노동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느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노동이라는 단어와 예배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것만큼의 기쁨을 누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거에 대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의미 없지 않습니다. 그 방향이 정확하다면요. 자, 그래서 이제 6일까지 노동하시고 나서 이제 7일째는 안식일로 정하셨습니다. 안식일. 이제 나중에 안식일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뒤로 가면서 다룰게요. 자,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안식일을 지키셨는데 토요일이죠. 여러분 요일로 치면 토요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킵니까? 띠로리.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창세기 보면 안식일이면 토요일날 예배하는 게 맞지 않나? 막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속았다 이런 생각 듭니까? 네, 좀 반응해 주시면 안 되나요? 저 혼자 계속 떠들어서 힘든데. 우리가 쉬는 날이 일요일이라서 안식일이라 이렇게 퉁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쉬는 날이 일요일이니까 퉁쳤다. 네. 굉장히 네.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 나와서 네, 보배를 이제 뭐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좀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또 답을 드리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성경 문제 나와 있어요. 왜 우린 주일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근데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아시고요. 자, 요번 그냥 넘어갈게요. 5분밖에 안 남아서 몇 가지 설명할 게 더 있어서 자, 이제 3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에 대한 부분이에요. 인간의 타락.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인간은 왜 타락을 하는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죄의 핵심이 뭐냐, 그럼. 죄의 본질이 뭐냐,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죄는 지금도 어떻게 우리들을 파고드는지, 요걸 보면서 그거 세 가지 정도를 이해할 수가 있어야 돼요. 죄의 기원과 본질에 대한 얘기를 이제 보면은요. 일단 선악과가 등장합니다. 선악과. 자, 이 선악과가 뭐냐에 대해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여러분들 성경 공부 때 다 배웠을 것 같아서 빨리 넘어가는데, 자, 선악과를 인간이 먹기 이전에는요, 선과 악이 무엇인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결정권자가 누구셨죠? 하나님이요.
네, 제가 존칭으로 물어봤으니까 하나님 당연히 나오겠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과 악이 무엇인지를 결정하고 구분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판단력, 그런 이제 지혜가 있으셨죠. 그런데 이 뱀이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이 뱀이 뭐냐, 진짜 뱀이냐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예, 뭐 궁금하면 제가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어, 여러분들 뱀이요 이제 여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여자에게 다가왔는데 자, 죄가 발생한 시점이 어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 사탄을, 뱀을 여인이 처음 만났을 때, 2번, 뱀을 만나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때, 3번, 손을 뻗어서 선악과에 손을 대었을 때, 4번, 그것을 한 입 물었을 때, 언제 죄가 발생했습니까? 언제 죄인이 된 겁니까? 언제일까요? 좀 어렵죠. 이거를 한번 제가 해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죄가 이제 뱀이 찾아와서 여자에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죠?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든 실과를 다 먹게 해주셨고요.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못 먹게 하셨어요. 물론 동산의 중앙에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저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일부러 중앙에 두신 것 같아요. 아니 저 변방 끝에 두시거나 거의 가지 않는 곳에 두시거나 한 2000m 정도 높이 달려있는 나무로 만들어 놓으셨으면 죄질 일이 없으셨 아닙니까? 이렇게 막 따질 수도 있는데 일부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동산 중앙에 그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는 나무였을까요? 바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구나라는 것.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드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봤지만 의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뱀이 그 질문을 여자에게 던지는 순간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것은 무슨 질문이냐면 너희 하나님이 되게 인색하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은근슬쩍 떠보는 거죠.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하셨다며? 야, 되게 인색하신 하나님 아니야? 사실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여자가 넘어가요. 어떻게 넘어갑니까? 너희는 이 나무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런 표현이 들어갑니다. 만지지도 말라라는 표현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에는. 그러니까 이건 뭘까요? 뱀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게 만드는 그 표현에 조금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거야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셨는데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뀝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와의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죄 가운데 거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거를 열매로 나타난 게 뭔 거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죠. 그러니까 이 하와가 이 여인이 죄를 짓는 시점은요. 정확히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언제 시작이 됐죠? 뱀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미 죄가 마음 안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올바르고 온전하게 인도하실 거야라는 그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죠. 그 죄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 내일 너무나 많은 프로젝트, 돈도 없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관계가 어려운 것들, 여러 가지가 너무 문제가 많은데, 이런 문제들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 안 사랑해. 하나님 나를 버린 것 같아. 하나님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아.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독립해야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독립해서 내 지혜와 내 힘과 내 의지로 살겠습니다.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 얘기가 정확하게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먼 이방 땅에 가가지고 살았던 그 아들.
그게 바로 아담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41분이네요.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죄가 아까 얘기했던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가면서 죄가 엄청나게 확산되고요. 도무지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됩니다. 이 인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죠. 근데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족보를 만들어 가시고요.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려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민족. 그래서 그 거룩한 민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게 하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이제 나중에 역사서 보면 알겠지만 그 거룩한 민족을 만들려 하나님의 계획이 많이 실패합니다. 너무 인류가 부패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못 알아봅니다. 그만큼 인류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창세기의 내용을 제가 중요한 부분만 간략하게 정리를 했고요. 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질문이 있으면 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저 없으면 네네 건아. 하나만 네. 해보겠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그 창세기 아까 2절에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땅이 존재했다는 건가요? 그래서 그 땅을 보시고 빚으셨다는 건가요? 그 땅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혼돈과 무질서 상태로 존재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건화가 얘기했던 그 부분에서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창조 사건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땅을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데도 있습니다. 조금 자유적인 데로 가면은요, 땅을 구원해 내시는 사건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볼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공간 자체가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냥 적절할 것 같아요. 예. 이런 거를 너무 깊이 들어가게 되면은 철학적 사유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들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제 뭐 해결 철학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그것까지 제가 얘기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정반합으로 이제 이 창조 사건을 해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식을 하면 지적으로 어느 정도 만족은 되겠죠. 근데 이제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네. 뭐 또 있어요? 뭐 창세기에서는 원래 질문이 되게 많은데 별로 없네요. 간사님께서 빛이 있으라라는 거에서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서 한 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딱 한 가지. 네네. 그럼 다른 의견에는 또 뭐가 있어요? 이 빛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그거는 요 책의 내용을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그렇게 설명하는 게 좀 더 자세하고 분명할 것 같아서 내용이 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캡처를 해가지고 올려드릴게요. TTS 방에다가. 제가 지금 감사합니다. 한 가지가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서 그게 이제 좀 실수할까 봐. 예. 저 한 가지만 더 해봐도 되나요? 네. 진짜 궁금했는데 네. 이제 그 뭐 과학이나 이런 걸 보면은
공룡 시대 이런 걸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시대는 어떻게 저희가 해석을 해야 하나요? 공룡 시대 뭐 이런. 음, 공룡 시대 이제 뭐 창조론과 이제 진화론과 뭐 유신 진화론과 이제 그런 쪽에서 계속 어, 얘기하는데, 근데 제가 어쨌든 이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받아들여야 되겠죠. 근데 공룡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했을 거라고 보고, 그리고 어느 한 시기에 없어진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창조과학회에서는 노아의 홍수 때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그냥 과학적으로는 기후 변화나 뭐 운석 충돌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근데 그건 이제 인류의 역사를 지구의 역사 60억 년 뭐 이렇게 뭐 보는 곳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러니까 인류의 창조를 그냥 아까는 제가 여러분들 안전하게 하루를 그냥 24시간 하루로 보면 가장 안전하다. 여러분들 신앙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답답한 건 있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보지 않고 하루라는 개념을 훨씬 더 넓은 기간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를 뭐 그래서 굉장히 길게 잡는 사람도 있죠. 이게 유신 진화론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그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은 일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 공룡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해석이 돼요.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뭐 너무 이제 과거로 돌아가면은 뭐 음모론도 많고 뭔가 신화화된 얘기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음, 이게 정답입니다라고 말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저는 공룡이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요. 큰 짐승들이 있었다는 건 뭐 이건 부정할 수 없잖아요. 화석이 있고 하니까. 근데 그 공룡이나 그런 것들이 인류와도 공존해서 충분히 살았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 생각도 들고요. 다만 문제는 기간에 대한 문제겠죠. 또 그 공룡들은 어디로 간 것이고 인류는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은 건아가 진짜 좀 더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이제 이 TTS의 되게 중요한 장점인데, 건아가 이제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신진화론이라든가 혹은 이런 특강을 제가 한번 들을 수 있어요. 우리 간사님 중에서도 이거를 고등학생 때부터 파서 지금까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강을 한번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이 하나의 주제 가지고 3-4시간을 다뤄도 부족하니까 좋죠. 그래서 뭐 건화가 많이 궁금하면 제가 초빙을 하겠습니다. 초빙을 해서 한번 좀 들어보고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는 시간도 갖고 아주 좋아요.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들 창세기 사건은 분명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창세기가 문학적 장르로 봤을 때 뭐 신문 기사나 산문이 아닙니다. 노래로 된 부분도 상당히 많고요. 시로 된 부분도 상당히 많아요. 이게 뭘 뜻할까요? 창세기에서 나타나는 내용을 그냥 뭐랄까 분명히 역사적 사건이라는 걸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과학적으로 하나하나 짜맞춰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딱 들어맞힐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전달해주고 있는 사건과 그런 것들에게는요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편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그 인간이 창조되었는데 그럼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거 우리가 믿죠. 했을 때 그러면 거기서 담겨져 있는 정말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은 굉장히 강력하게 붙들어야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사실을 놓치면서 뭐 인간은 뭐 어떤 기간을 통해 어떻게 진화돼서 어떻게 되는 이런 것들만 계속 파고 들어가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핵심을 놓치고 격가지로 잡고 이제 그럼 이 족보에서는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몇 대를 건너뛴 것 같은데 뭐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요 되게 문제가 많아요. 이건 창세기를 보면 알지만 족보를 건너뛴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족보를 가지고 인류의 역사를 뭐 6,000년에서 8,000년으로 계산하는 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족보가 쭉 있죠.
보통 그 족보 다음에 아들이 아닙니다. 아들인 경우도 있지만 몇 대를 건너뛰어 가지고 적는 경우도 있어요. 놀랍게도 대수를 맞추는 거예요. 뭐 14대, 뭐 7 기수 뭐 이렇게 맞추면서 그 의미를 전달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족보 속에서 담겨 있는 의미. 그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훨씬 더 잘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요. 장르적으로도 노래가 너무나 많고 그러기 때문에 과학적 사실로 우리가 다 입증해서 하나하나 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돼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지금 입증하거나 할 만한 충분한 근거나 자료가 없어서 우리의 지식 체계로 이걸 입증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 그거를 알면은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여러분들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켜내야 될 생각이에요. 이건 있었던 사실조차 아니야. 신화야 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는 겁니다. 다 신화화라고 합니다. 신화화. 성경을 신화화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건 그냥 역사적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중요하면 받아들이고 뭐 나한테 의미 없으면 그냥 지나가도 돼.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자유주의적으로 성경이 점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넓은 성경을 해석하는 스펙트럼 가운데에서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은요, 바로 이 개혁주의,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여러분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안전해요. 나중에 정말 견고하게 서면 그 외에 넓은 스펙트럼의 책들도 좀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점검해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너무 넓히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좋겠고요. 네. 제가 원래 이거를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강의를 하는데 40분 만에 끝내려니까 빡시긴 하네요. 자세하게 설명도 못하고. 네. 잘 전달이 됐나요? 좀 피드백을 주십시오.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해봐야 되니까. 지민이 어떻게 좀 내용이 전달이 된 것 같아? 내가 한 내용은? 네. 되게 짧네. 네, 지민이 빨리 보고 싶네. 예. 보배는 어때? 그 사도신경에서 보면은 이제 안식일에 뭐 그런 게 나온다 이러면서 이렇게 넘어가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해서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 알려주시고 넘어가시면 좋겠어요. 보러 간 사람도 있는데 뭐 옆에 그 사도신경이 아니고 왜 나갔어? 그리고 이건 뭐지? 야, 네, 그럼 끝낼까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역사적 배경이 있고요. 성경적 배경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성경적 배경을 얘기하면 사도들이 안식 후 첫날 모이기 시작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날 무슨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날 정기적으로 예배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이. 예, 알겠죠? 네. 제가 지금 얘기했어, 보배야. 다 전달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에 있어서는요, 당시에 이제 있었던 태양절 절기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주일이 역사적으로 공식적인 예배하는 날이 된 이유는 이 태양절 절기랑도 역사적인 관련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7일 안식일교에서 딴지를 걸고 넘어지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이 주일날 예배를 하는 이유는 거는 바로 그 로마의 황제가 태양절 절기랑 기독교를 결합시킨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일날 예배하는 건 우상 숭배야라고 제7일 안식일교에서 얘기합니다. 제가 제7일 안식교 교인이랑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오랫동안 토론한 적이 있어요. 그게 아니다 하면서 토론을 했었는데 그렇게 믿더라고요. 철석같이. 근데 물론 그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미 사도들이 초대교회적 전통에 의해서 주일날 정기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하는 전통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념하는 건 뭐냐면 구약에 있어서는 그 안식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지만 이제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념해서 예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될 것 같아요. 이단들이 만나서 너네 뭐 태양신, 뭐 절기, 뭐 이런 얘기하면 딱 잘라서 얘기를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